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치유와 기사와 이적과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듣는 자들의 심장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이곳에 내려주시옵소서. 활활 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불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드러내주소서. 나타내주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 안에 마음 안에 지금 일하시옵소서. 움직이소서. 만지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나를 붙드소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성령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시고 오직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 전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사람의 생각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서 움직이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랑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시면서 14가지를 써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딱 보면은 알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사랑은 보여요. 그리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랑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나님이 14가지를 해놓으셨는데 어떤 분은 15개라고 그러는데 저는 14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걸 한번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데 이게 참 처음부터 이게 힘듭니다. 14가지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가 이게 참 막힙니다. 오래 참고.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오래 참고라는 말을 patient라고 써놨어요. patient. 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인내하다라는 얘기예요. 인내. 요즘 조금 좀 의미가 좀 틀리죠. 이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좀 틀립니다. 오래 참고와 인내하다라는 말은 좀 느낌이 좀 틀립니다. 이 인내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제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이제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뭐라고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인내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중에 원하는 어떤 일이 빨리 안 되면 안절부절 하시는 분 계시죠? 일이 빨리 안 되면 불안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통이 터지는 분이 있어요. 답답해하는 사람. 서한철 지자님 답답해하시죠? 일이 잘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놔둬, 내가 할게. 그래서 자기가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속이 시원해. 그래요. 오늘 서한철 지휘자님을 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기다려준다라는 것은 이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준다라는 것은 안절부절하는 거 아닙니다. 기다려준다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믿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기다려준다라는 말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사람 믿어주는 겁니다. 혹시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오늘 일이 빨리 안 일어나면 조바심 내고 안절부절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이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응답이 빨리 하면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응답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착착착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연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의 그 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한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한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지만, 나한테는 내 기도 하나지만 하나님한테는 너무 많은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나한테 기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어떤 하나가 준비되어야만 그 다음 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 순서를 보면은 그 다음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 것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직접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런데 저 너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때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그러니까 장정이라고 하면은 젊은 어른 남자죠. 젊은 어른 남자만 60만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장정만 60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정이 60이니까 부인까지 하면 120만. 그렇죠? 거기다가 아이들하고 노인까지 합쳐버리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최소한 250만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50만. 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한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흘길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흘길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3일만 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일. 그러니까 3일 정도만 가면 약속의 땅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일의 길을 하나님이 40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3일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길로 가면 3일이면 도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반드시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보면, 전쟁할 거 아닙니까? 전쟁을 그쪽에서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싸우자고 달려들면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3일 길이 아닌 40년 길인 홍해의 광야로 돌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전쟁하고 3일 길 가지, 그렇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전쟁하고 차라리 3일 길 가는 게 낫지 40년 길 돌아가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연관됐어. 250만이라는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전쟁하고 10만 간 것이 전쟁 안 하고 250만 간 것, 주님한테는 250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 계세요? 분명히 그냥 일이 착착착 진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발생합니다. 예상치 않았던 일이 갑자기 터지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일인데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루면 끝날 일인데 열흘이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리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3일길이면 가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40년 길을 만드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빠른 길이 맞는데 돌아가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갈까 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14장에서 홍해 바다 앞에 딱 도착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해옵니다. 잡아서 다시 데려가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갇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요. 지금 완전히 죽게 생겼는데 이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을 합니다. 11절하고 1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제가 생각해 보기에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뭐 한두 사람이 이건 이렇게 따진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장정 60만이 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장정 60만이 모세한테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한 20명 정도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20명 정도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막 따지는 겁니다. 아니, 당신 나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어?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냐고요? 근데 지금 모세한테는 20명이 아닙니다. 60만 명이 지금 모세한테 따지는 겁니다. 와가지고 그냥 점잖게 따진 게 아닙니다. 죽일 듯이 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상황에서 그냥 무릎 꿇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앞에 홍해 바다요, 뒤에 애굽의 군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원망하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악을 씁니다. 악을. 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죽일 듯이 따지는 60만 이 장병들한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 14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얼마나 확신했으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직접 말씀을 탁 해주십니다. 1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온 겁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자,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서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다 두고 다 보고 있겠죠. 모세가 뭐 하나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손을 아마 했겠죠. 한 손을 했든지 두 손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들었단 말입니다. 자, 이때 퀴즈 나갑니다. 바다가 바로 갈라졌다. 생각하시는 분. 그때 바다가 바로 갈라졌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바다가 바로 갈라졌다. 없으세요? 바다가 바로 안 갈라졌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영화도 보고 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바다가 바로 갈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지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홍해 바다의 서쪽입니다. 서쪽. 애굽이 서쪽에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서쪽에서 동풍이 어디서 붑니까? 동쪽에서 불죠. 동풍은 동쪽에서 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손을 들어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는 물결 하나도 안 찼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한 바람 안 불었습니다. 물결 하나 안 친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눈앞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 계세요? 분명히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어.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는데 실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눈앞에. (2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서 있는 홍해바다에 물이 갈라지려면 밤새가 걸린 겁니다. 밤새. 그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데는 하룻밤이 걸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저쪽 편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쪽 편에서.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일하신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저 건너편에서는 지금 강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저 건너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바다를 가를 강풍이 일어나려면 난리가 나야죠. 웬만한 바람 갖고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린 기도는 절대로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홍해 바다를 특수 촬영을 해보면 홍해 바다의 그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넓이의 평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라고 하는 것이 물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지상하고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곡도 있고요, 낭떠러지도 있고요, 바위들도 있고요, 산초들도 있고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평지가. 그러면 물이 빠졌다고 그래서 그게 마른 땅이 됩니까? 진흙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응? 아니 장정들은 어떻게든지 가겠죠. 장정들은 응? 그 밤에. 근데 어린이들 노인들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근데 특수 촬영을 해보니까 홍해 바다의 가운데에 평지가 있다는 겁니다. 평지. 하나님이 길을 만드셔 버렸어요. 하나님이. 평지가 그냥 밑에 있는 평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 그래서 물이 싹 빠질 수 있도록. 세상에나 하나님이 이미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도착하기 이미 그 전에 홍해 바다 밑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시험 당할 거 모르셨을까요? 알죠. 왜 모릅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지금 모세처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서 그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시험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을 믿으신 겁니다. 무슨 상황이 됐든 간에. 그런데 더 기가 막힐 일은 뭐냐면 혹시라도 쓰러질까 봐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피할 길? 믿기는 믿었는데 혹시라도 그 시험 당하다가 여러분 넘어질까 봐 피할 길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 좋으시죠?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처할 거 미리 아시고 피할 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여러분이 울부짖을 때 보이지 않는 저쪽 편에서 뭘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22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여기 말고요. 죄송합니다. 22절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올린 기도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쪽 건너편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조금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조금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나눈 적이 있죠. 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가 만나주셨는데 제가 뭐에 그때 무너졌는지 아세요? 제가 뭐에 무너졌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24년을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단 2초의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4년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24년 동안 제 삶 속에서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내 삶의 부분들에서 주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만나셨어요? 그 주님 만난 것이 그날 갑자기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를 때 제가 싫다고 나 안 한다고 3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3년.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저 안 합니다. 내가 왜 미국에 왔는데요? 난 경영을 공부해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려고 왔습니다.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을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왜 제가 목사가 됐는지 아세요? 왜 목사가 됐냐면 3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보니까 3년 동안 주님이 나 한 번도 혼내신 적이 없으셔. 3년 동안 주님이 내가 하고 싶다고 했던 것들 그냥 놔두셨더라고요. 나의 의견과 나의 결정들을 주님께서 그냥 품어주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때려서라도 예?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보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 온유하세요.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화내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의 결정을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화나신 분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맨발로 나가서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잘 왔다, 고맙다 등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분들, 여러분의 가족도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해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하고 만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남편 아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언제 계획하고 만났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툭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도 그분들 기다려 주는데 여러분이 못 기다릴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는데 여러분이 못 기다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죠. 좀 느리게 오는 사람 있으면 앞장서 가다가 잠깐 좀 멈추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올 때까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만 좀 먼저 가지 마시고. 왜 옛날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시장에 가면 뭐 혼자 가세요. 장로님 안 그러시죠? 정도 집사님 그러세요? 그러시죠? 분명히 어머니는 뒤에서 나 가는데 혼자 막 가세요. 그냥 혼자서 막. 그리고 당신이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는 사야 되는데 빨리빨리 사! 그러고서 혼자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오면 같이 가세요. 같이.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 일처리 이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면 일처리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뭘 하든 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아주 그냥 신경질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만 있어도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러면은 놔둬! 내가 할게! 저리 가! 그러지 마시고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왜 고개 흔드세요? 그 사람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격려해 주세요.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잘한다 얘기해 주시고 열심히 해봐, 다시 해봐 격려해 주시고. 예? 그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보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툭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툭 떨어뜨려 놓은 사람은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지금 그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저 사람을 지금 보면서 무슨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제가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이 시간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간구하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차가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불타는 심장이 지금 이 시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불타는 심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불로 지금 이 시간 태우시옵소서. 지금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일어서서 만지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붙이소서. 태우소서. 불로 활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소서. 지금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셔서 완전하게 바꿔주시옵소서. 그 안에 사랑이 싹트게 하소서. 그 안에 사랑이 싹트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은 사라질지어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평 사라질지어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원망 지금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할지어다. 사랑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지금 임할지어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팔을 하늘로 들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모세의 울부짖음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믿고 허락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저 건너편에서 강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기억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불평불만 지금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큰 행하신 일을 보겠나이다.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믿고 저 건너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미 내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오늘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평안으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너무나도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이 오늘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내 삶 속에서 남을 위해 기다려주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래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